이제 신약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영을 거룩의 영이라고 불렀던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단의 악한 영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기록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으로 불렀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면 이제 신약 성경 처음으로 성령, 거룩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기오스 푸뉴마는 거룩의 영, 여기서 물론 형용사로 하기오스를 썼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의 영이라고 부른 첫 번째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성령으로 나셨다 하는 말씀이, 으로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원어는 엑스입니다. 그것은 밖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와. 영어에는 out of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나셨다고 표현하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되신, 창조함을 받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2장 5절로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람으로 오실 때에 그 자신이 신성에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에 본인이 정말 놀라운 희생,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 자기를 사람으로 창조해달라고 맡기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 말씀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은 나실 바 예수님은 거룩한 자라 부름을 잊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구별된 자,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신을 바친 자, 또 인간의 그 제물이 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그분이 가지셨던 죄 없으심, 죄와 구별되셨던 그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은 첫째로 창조주로서의 거룩이십니다. 우리 피조물,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자로서, 창조주로서 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죄로부터 구별되신 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룩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신, 헌신하신,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나타난 성령으로 나셨다는 말씀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을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죄와 상관없으신 구별된 본성으로 오셨다는 말이 사실이지만, 더욱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우리를 위한 죄의 제물로 자기를 구별하여 바치신 자로서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거룩하신 자로 제물로서 구별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영원하다는 단어, 그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히브리서 12장에 영원하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속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물로 자기를 바치셨던 그 예수님을 영원하신 성령이 그런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셨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영원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보좌 곁에 영원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신 채 계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 천사 둘이 나타나서 한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 제자들 앞에 못자국을 보이셨던 그 몸, 찢어진 옆구리를 보이셨던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신 분이 성령,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사랑,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만드신 성령이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속죄 제물로 만드신 그 사건 자체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부터 나오셨다.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 되심을 다 비우시고 자신을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로 구별하여 바치시며 나를 영원히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맡기셨던 그 놀라운 희생,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이 영원히 그 놀라운 속죄와 희생을, 사랑을 영원히 고정시켜서 그렇게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어린 양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희생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로 승천하신 때에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천사가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놀라운 속죄의 희생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영원한 속죄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속의 이 놀라운 희생의 사랑에 직접 앞에 나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의 이름이 왜 구별하여 자기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 세 분의 자기를 구별하여 주신 그 세 분의 이름을 대표로 말씀하신 이름이 성령,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성령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신 대표적이신, 그걸 실제로 실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희생을 전체를 주장하신,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구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만드신 실제 장본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세 분이 우리를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 세 분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만이 아니고 성령님이 거기 계신 것은 그 세 분이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주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놀라운 희생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왜 성령이신지, 거룩의 영이신지, 구별하여 바치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던 바로 그런 성령이신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절대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성령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어요.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